오늘은 하나의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이날이 되면은 꼭 이렇게 질문을 던지죠. 나는 올해 잘 살았는가? 스스로에게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올해 잘 살았는가? 이 질문에 빗대어 보았을 때 여러분의 한 해는 어떠했습니까? 누군가는 취업을 기다리다가 또 한 해를 보냈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관계 안에서 상처를 입기도 하고, 누군가는 최선을 다했는데 또 원하는 결과가 따라오지 않는 한 해였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마음 상태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 쉽게 공감이 되지 않아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삶은 고독과 고난으로 가득한데 오늘 말씀은 마치 축제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는요,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어떤 아픔에 대한 위로,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삶의 고난에 대한 설명, 이런 내용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처음부터 끝까지 축제와 같은 분위기로 할렐루야, 찬양, 이 단어만 계속적으로 반복합니다. 보셔서 알겠지만 한 절마다 한 평균적으로 2번꼴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을 노래한 사람들의 삶은 마음이 따뜻해지는 일들이 많아서 이토록 반복되게 찬양을 했던 것일까요? 시편 150편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 고백은 형편이 좋은 사람들의 노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을 이제 처음부터 읽어보셨죠? 시편을 읽어보면 좋은 내용이 사실 나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어떤 내용입니까? 주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삶에 대한 고난에 대한 탄식, 이런 절규, 또 원수에게 둘러싸여 밤새 울고 배신당하고 그러다가 눈물로 기도하는 내용이 시편의 내용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시편이 포로기 이후 신앙 공동체와 깊이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로기 이후라는 건 뭐죠? 자유가 없는 상태 이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현실은 이전 같지 않아요. 초라하고 직장도 없고 돈도 벌 수 없고 회복은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런 불행한 인생의 연속적인 삶이 사실 시편의 배경입니다. 근데 시편을 읽다 보면은 좀 축제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오늘 시편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 150편 마지막이죠. 고난에 대한 탄식, 내 인생은 왜 그렇습니까, 주님?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찬양한다라는 고백투성입니다.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삶은 재난투성인데 무엇이 이토록 축제와 같은 기쁨으로 찬양하게 만들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먼저 1절을 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성소에서부터 시작.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여기 찬양이 몇 번 나오죠? 2번 나오죠. 할렐루야도 뭐 찬양이라는 뜻이지만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달라졌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성소에만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만 임재하신다. 그래서 성소는 그들의 인생의 중심이었고 삶의 전부였습니다. 근데 아까 이게 포로기를 반영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전부를 빼앗겼습니다. 자기들의 삶을 지탱하고 있던 그것을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감정 아닐까요?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것 중에 뭐 중요한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질문할게요. 제 삶을 지탱하는 요소 중에 하나는 가족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상상을 해요. 다은 사모와 하빈이가 내 인생에서 만약에 사라진다면 나는 살 수 있을까? 전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무언가가 있잖아요. 예진자매한테 질문을 하면은 엄마랑 여행 갔다 왔죠. 그 삶에서 어머니가 이제 보통 자매들한테는 지탱하는 한 존재잖아요. 인생에서 갑자기 사라져 버린다고 한번 상상을 하면은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삶이 아마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아주 절망적일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게 성전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지탱하는 중심, 우주적인 중심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뺏겼다라는 거는 이들의 인생이 다 무너져 내렸다,
뭐 그런 일로 여길 정도로 큰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고백을 보니까 이제 사건을 바라보는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성서에서도 옛날에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이제 어디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궁창. 궁창이 뭔지 알죠? 모르는 예빈이를 위해서. 궁창이 뭐죠, 여러분? 예빈이만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늘이죠, 하늘. 하늘. 그러니까 우주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이스라엘은 모든 사건을 바라볼 때 성전이라는 좁은 틀 안에서 인생을 바라보고 신앙을 하고 해석을 했는데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관점에서 자기들의 고난과 이 삶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절, 150편 1절의 고백의 의미는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두고 있던 내 생각을 잃어버렸을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더 크고 위대한 분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 삶에 고난이 있더라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를 통제할 것이니까. 그래서 할렐루야 찬양을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가장 소중하다고 여긴 성전을 빼앗기는 경험이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더 넓게 만드는 어떤 사건으로, 경험으로 치환됐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관점에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사고들은 나를 무너뜨리려고 발생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슈들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 잘못된 오해를 올바른 이해로 교정하는 거룩한 하나의 사건이라고 보는 것이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여러분, 저는 실패를 많이 해봤습니다. 엄청 많이 해봐서 실패를 많이 해봤는데, 물론 여러분들도 누군가는 실패의 ing 수도 있고 또 누군가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은 수많은 실패를 해봤는데 옛날에는 그 실패가 나를 하나의 규정하는 사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잘 안 되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좀 생각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나서부터는 이 실패는 오늘의 또 다른 나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구나라는 생각과 해석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러한 생각의 전환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어도 할렐루야 찬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생각하기에 실패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나은, the better life라고 하죠.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소재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2025년 수많은 사건들은 결국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기 위한 소재일 뿐이지 나를 무너뜨리는 그런 결정적 사건이 아님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2절도 맥락이 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자, 여기서는 어떤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죠? 아까는 내 생각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여기서는 조금 더 실제적이에요. 능하신 행동을 찬양한다. 하나님의 행동. 이건 하나님의 개입, 어떤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죠. 좀 구체적이죠. 그럼 이들이 찬양하는 하나님의 행동은 어떤 사건을 말하는 걸까요?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렇죠? 아까 그걸 배경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여겨졌겠죠. 예전에 민혁 선생님이 그랬죠. 전쟁에서 진다라는 건 뭐죠? 내가 믿는 신이 졌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이때 당시에는 어쨌든 졌잖아요. 아수르한테 지고 바벨론에 졌잖아요. 성전이 약탈당했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없구나라고 생각할 만한 요소라는 거예요.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여겼는데 그렇게. 근데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존재를 통해 포로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 존재가 누구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고레스라는 왕이죠. 이방신.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방법 아닙니까? 그 고레스라는 존재를 통해서 갑자기 망한 것 같은 인생에 소망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또한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 그 중에 하나가 느헤미야일 수도 있고 에스라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무너진 성전, 잃어버린 성전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관여를 하지 않는다든가 또는 관망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오히려 다양한 방식으로,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 고레스를 통해, 때로는 느헤미야와 에스라처럼 잘 믿는 사람을 통해 우리 인생에 하나하나 개입하고 터치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분의 그 행동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분의 개입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내 뜻대로 됩니까? 안 돼요.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개입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짧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섣부르게 결정하지 않고 그의 능하신 행동을 기대하는 것, 그게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왜? 내 선택보다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이 더 선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젊은 시절에 인생의 실수가 많은 이유는 대부분 섣부른 선택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에 공감해요. 저도 섣부른 선택을 많이 해봤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내가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할 정도로 내가 되게 어리석었구나 이렇게 돌아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하나님은 나의 미흡한 선택조차 선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렇다고 내 입맛대로 내 상황에만 맞춰 선택하라는 건 아니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급한 것만 쫓지 말고 그분의 능하신 행동, 이분이 나에게 어떤 길을 인도하실지 좀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신앙에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기다림이에요, 사실은. 내가 기도해서 바로바로 응답이 되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하게 자기들끼리 막 선택하고 뭐 하려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스탑하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내가 너희를 어떤 길로 인도하는지를 좀 보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기다림이 힘들어요. 우리는 뭐랄까 욕망상 내가 빨리 움직여야 될 것 같고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압박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이 내가 선택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3절에서 5절 봅시다. 다 읽기는 어려우니까 여기에 특징이 있어요. 많은 악기들이 나옵니다. 나팔, 비파, 수금, 소고, 현악, 퉁소, 또 재금까지 나오죠. 저는 읽으면서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였어요. 간혹 가다가 이 말씀을 근거로 예배에 다양한 악기를 도입해야 된다. 풍성한 예배를 디자인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예배의 요소에 대한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앞뒤를 봐도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가 아닌 거죠.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전체 맥락을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이는 나라도 빼앗기고 우리가 꿈도 잃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만큼은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하나의 의지적 결단이에요. 한마디로 환경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이들의 거룩한 저항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전도 뺏겼고 나라도 뺏겼고 가족도 잃고 내 상황이 도저히 뭔가 해볼 만한 상황은 아닌데 하나님만큼은 내가 뺏기지 않겠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큼은 내가 거룩하게 저항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의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환경의 상황의 지배를 받습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저희 교회는 뭐 행사보다는 뭐 일상을 좀 많이 강조하잖아요. 특히 큐티.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도 한 10몇 년 해봤는데 해보다 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은 내 컨디션에 따라 말씀과 찬양의 거리감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때 느낀 게 뭐냐면 결국 내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존재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 내 상황과 현실이라는 것에 좌우되는구나.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신앙인가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강조하는 게 큐티나 늘 기도하고 일상에서 그걸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까? 너무 솔직한 거죠, 우리는. 쉽지 않아요. 그렇죠? 일 갔다 오면은 진짜 쉽지 않아요. 아침에 눈 뜨고 딱 일어나면 쉽지 않죠. 내 인생의 계획이 무너져도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도 찬양하는 것을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거룩한 저항이 오늘 이 시편에 있는 거예요. 이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계획이 무너졌을 뿐 하나님이 무너진 적은 없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때론 나의 무너짐을 통해 더 큰 것을 빌드업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느끼는 게 있어요. 저희 처음에 저희 초창기 때 이제 개척 멤버가 어느 정도 기도하다가 생겨가지고 저희 교회 집에서 2평대는 거실에서 막 기도하다가
근데 이제 그 멤버들이 우리도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어 해가지고 나는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돈도 없으니까 그때 막 그런 요구가 있어서 그래 그럼 교회를 시작해 보자 해서 저희가 이제 적금 200 얼마 있던 걸 깨고 막 기도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2천만 원을 후원해 주셔서 이 공간을 구한 거예요. 그러고만 이제 손으로 이런 걸 다 칠하고 만들고 정말 여기서 뭐 하나 우리 돈 주고 산 게 없을 정도로 그렇게 했었는데 어느 날 눈 뜨고 보니까 사모님과 남아 있는 거 예배를 드리는데 사모님 여기 있고 그때는 애가 없었으니까 저희 설교하고 있고 너무나 하기 싫은 거죠. 문만 보고 있고 오늘 누가 안 오나? 누가 와도 그냥 가고 아예 오지도 않고 그때 이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야 이거 그만둬야 되나? 이제 그런 마음이 들 정도였죠. 근데 그때 기도한 게 있었어요.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근데 공간이 아까우니까 레위 지파를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예배할 사람들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저는 새신자를 놓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새신자를 와봤자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예배할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렇게 오게 된 게 주성이었고, 네, 요즘 책을 쓰고 있는데 주성 그 옛날을 막 기억하고 있는 거야. 주성이 그때 신촌의 카페 바로 그 주차장에서 야 너 우리 교회로 올래?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러다가 페이스북에서 효선이가 예산에서 올라와서 안산 어디 있다는 걸 알고 야 교회 한번 와볼래? 그러다가 오게 됐죠. 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죠. 세훈이도 그렇고 채란이도 그렇고 해동 형제랑 예진자매 이렇게만 여기 예빈 이번 연대 온 분들을 빼고는 거의 다 대부분 그런 형식으로 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요즘에 이렇게 교회를 보면 사실 저희가 이제 점점 숫자가 좀 차고 있어요. 되게 이상해요. 되게 이상한데 숫자가 차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셨나? 왜냐하면 전 나가서 전도를 안 하거든요. 어차피 해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전도도 안 해요. 근데 찼어요 어느 순간.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기도 작은 것 하나도 언젠가는 이루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저기 딱 뭔가 허전함을 봤어요. 민혁 전사님 게시판을 보는데 예진이 예비 자매 같네 예빈이 그리고 우리 목사님 사진이 없더라고. 네. 그래서 좀 뭐 하나 인쇄해서 빈 공간에 또 잘 꾸며주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짐을 통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빌드업 삼아서 더 큰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종 고백은 그 할렐루야라고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6절에서 시편 이렇게 끝납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읽어봅시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이 말은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형편이 좋아서 어떤 이슈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직 숨쉬며 살아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찬양할 이유가 충분하다라는 말이죠. 이게 마지막 고백이에요. 시편이 처음부터 오잖아요. 처음부터 장황하게 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근거가 어디 있는지를 말하잖아요. 계속 뭐 다윗도 막 탄식하면서 여호와여 어디 있으십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당신을 찬양해야 되니까 이런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마지막에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답을 찾은 거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당한 이유입니다. 라고 할렐루야 끝내버린다라는 거예요. 찬양의 이유는 상황과 환경과 자격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내 상황이 좋아서도 아니고 내 환경이 괜찮아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오늘 살아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숨을 쉬고 있구나. 좀 더 발전하면은 내가 오늘 밥은 먹는구나. 좀 더 발전하면 내가 오늘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구나. 이런 사소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거예요. 오늘 내가 해를 봤구나. 달을 봤구나. 이런 사소함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어떤 이유, 내 존재의 이유, 그런 가치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다 실패했어도 숨이 붙어 있는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단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고백은 여전히 그럼에도 그래도 그래서 할렐루야라고 끝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2025년도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50편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50편은
여러분 한 해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무엇이 남아있는지 묻지 않습니다. 얼마나 잘 살았냐 묻지도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묻죠. 아직 숨쉬고 있는가? 그러면 할렐루야 찬양해라. 이렇게만 말합니다. 이것이 시편이 우리에게 남기 그 장황한 서사 가운데 150편 제일 길잖아요. 장황한 서사 가운데 말하는 최종적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날들의 기억을 다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난이 전부였는지, 정말 실패만 가득했는지, 혹시 그 안에 그래서 할렐루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 정말 단 하나도 없었는지를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 하나님은 2025년 우리의 삶 곳곳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흔적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아멘. 사모님한테는 예빈이가 그 흔적이죠. 맨날 울어요. 예빈이 기도하면 얘가 잘 돼야 되는데 지난주도 울고. 뭐 저는 뭐 공감은 되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울 일인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둘이 막 티격태격해도 언젠가 막 부둥켜 안고. 저는 또 이번 연도에 저에게 이제 성도님이 네 분이 왔죠. 네 분이 우리 목사님이랑 여기 예진자매가 이제 마지막에 왔고 4명이 왔는데 4명이 다 정착을 했어요. 충분히 다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 여지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예진자매도 원래 모교가 있고 영주는 원래 전도사 사역을 나가려고 그 전제 조건 안에 온 거고 근데 여기 이제 좀 뿌리를 내리겠다 이런 거고 목사님은 금방 가실 줄 알았어요. 목사님은 왔다가 안 올 줄 알았는데 지금 거의 반년? 한 4개월 정도? 네, 4개월 정도 이렇게. 예빈이는 이제 이번에 학습을 또 줬고 어제 이제 저에게 목사님들 이렇게 있을 때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학습인데 그 목사님이 잘 몰라서 세례를 주는 교회 이러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학습인데 그죠? 그 말은 뭐냐면은 요즘에 없거든요. 그 성인 학습을 주는 교회가 없어요. 그걸 본 적이 없고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을 때도 어떤 사모님이 요즘에 보기 어려운 장면이라고 이렇게 댓글을 남기셨거든요. 선교사님이 맞아요. 그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이동을 해서 이렇게 보통 교회 정착을 하지 정말 내가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또 성인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2025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아까 에베넷의 찬양 있잖아요. 도우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 하나님의 흔적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또한 이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하나의 증거가 되길 바랍니다. 내가 우리 복음안의 세교에 와서 참 좋다, 잘됐다, 행복하다 이런 마음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 없네요. 네. 나는 해동이 좀 떠날 줄 알았거든. 또 이번 연도에 안 나와서 네, 그 병원 3교대가 뭔지 그 병원이 참. 근데 하지만은 해동이가 제가 개인적으로 그래도 한두 번 만났을 때 신앙에 대한 고민은 정말 많았어요. 그 3교대를 하면서 그런 어려움들도 많이 이야기하고 그래도 잘 마치고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언급하진 않았지만 여러분 모두를 기도하고 있어요. 예, 제 마음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목회자로서 여러분이 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딱 이렇게 갔을 때 하나님 기뻐하셨을 것 같은 모습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 놓고 기도하죠. 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그런 흔적들을 여러분 잘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때 비로소 축제 같은 기쁨으로 내 상황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디딤돌 삼아서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이니 2025년의 실패 따위는 가볍게 치료받고 26년 더 멋지게 날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